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이라고 잘못 제가 기입했는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빛을 비춰 주시사 사단의 그 간괴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려져 있는 그 어둠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서 온전히 그 빛을 따라 주의 길을 건너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이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 처음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우리는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원주민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인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이렇게 유목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있으면 이곳에 있는 그 초목들의 자신의 재산인 이 가축들이 그 초목들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외부인이 오게 되면 그 초목을 나눠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부인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위협도 하고 텃세를 부리게 된 것이죠.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 가나안 안에서의 이 텃세와 위협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조금 더 큰 화면을 보면 이 녹색 지역이 가나안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세겜을 지나서 이 베델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우리가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지역에 도착했지만 텃세와 그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텃세와 위협 속에서 분명히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요. 이 하란으로 돌아가는 앞으로 오히려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갔더니 그곳에 다른 이들, 원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텃세와 위협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텃세와 위협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 거주하기 힘든 땅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는 거주할 땅이 아니었다. 돌아가자. 여기는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믿는 자의 그 삶을 이제 보여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땅을 계속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계속 쌓아가면서 쫓겨나고를 이제 반복했던 것이죠. 깃발을 꽂으면서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갔어요. 너무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남방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 이 남방, 이 네게브라는 땅인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 네게브라는 땅인데 큰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 밑에 있는 그 남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벗어나서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땅이 어디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기근을 만나게 돼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남방이라는 단어가 네게브인데 이 네게브는 바싹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네게브 바싹 마르다라는 뜻의 지역인데 이 여기에 또 심한 기근까지 찾아오니까 얼마나 극심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궁핍한 상황에 이른 것이요. 풀이 자라질 않으니까요. 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 기근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죠. 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계속해서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텃세와 위협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근까지 찾아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자 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믿음에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낯선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있다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미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하는 그 인도하시는 길, 의미 있다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이제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문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괜찮을 때에는, 먹고 살만할 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고프고 정말 돈이 없어 보면 정말 그때서야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거쳐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쳤던 시험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예수님에게 이 사단은 시험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 이 시험을 당할 때의 예수님의 상태는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굶주렸고 극도로 배고프신 상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굶고 있느냐? 왜 바보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즉 인간 존재의 의미가, 그리고 그 인간 존재 그 뿌리가 바뀌어야 하는 일임을 믿음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으로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선 앞에서 믿고 따를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원래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갈지라는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결정의 순간에서 그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이 무진장한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어떻게든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가 없는 이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즉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는 멋대로 행동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되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의 선을 지킨다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지닐 때에 이 믿음의 선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준 이 에덴이라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에서 단 하나의 책무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만이 하나의 이 책임과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죄에 물들게 되고 이제 노동과 그 대적들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반대로 이 믿음의 선을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 중에 오늘은 요셉을 들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 집에서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딱 하나 금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꾀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을 계속 지켜나감으로 인해 결국 마지막은 총리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끝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을 넘음으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제 그 기근을 피해 내려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내인 사레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자, 지금 사레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제 사레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75세이니 지금은 65세인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65세인 사레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수명과 그 당시의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 이 사레의 미모를 30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수명이 한 200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평균 80대로 잡으면 사레의 미모는 대략 30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풍기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레의 모습이 매우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걷는 것 자체가 다른 여인과는 다르게 발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요 흠이 없이 건강합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쓴 그 단어를 다른 이 본문들에서 보게 되면 뭔가 흠이 있고 뭐 눈이 안 보인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사람은 이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뛰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좀 동안의 얼굴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요. 무엇보다 사레는 이 셈족이었습니다. 셈족은 피부가 하얗고요. 애굽의 함족 속은요 피부가 까맸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볼 때 피부가 하얀 이 사레를 보니 미모가 출중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의 하나가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선을 넘는 순간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헤쳐나갈 생각이 계속되는 이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버지인 데라에게서 나온 배다른 이복 동생이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빠인데
아내를 빼앗아 가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 미인을 쟁취하는 것은 전쟁을 하거나 돈을 지불해서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례를 전쟁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돈으로 이 지참금을 내물을 통해서 아버지께 지참금을 내므로 인해서 사례를 샀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전쟁을 해서 미인을 쟁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합법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사례를 아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름다우니 전쟁을 해서 이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숨도 위협받지 않고 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목숨도 위협받지 않고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오빠로서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지참금을 아무리 줘도 거절하면 된다라고 여겨서 가장 안전한 길이 이 오빠라고 하는 이제 누이라고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당히 경험적이고 상식적이며 또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찾아오니까 믿음의 길에서 다시 자신이 살아가던 그런 방식인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굶어 보면 정말 이 돈이 없어 보면 얼마나 먹을 걸 의지하며 살았나, 얼마나 돈을 의지하며 살았는가가 한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 신기하게도 이 목숨은 붙여두시는데 갑자기 넉넉하던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진 물질에 의지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나의 소유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한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제대로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제대로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믿어보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육이자 이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교육이자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안전하여진다, 목숨이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전에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방식에서 이제 세상의 방식,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다시금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으로는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하란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 삶이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아내가 문제될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이 대처했던 방법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관들의 구애는 아무리 큰 지참금을 줘도 거기에서 오빠로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아름답다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로 앞에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거절할 수 없는 큰 지참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거절할 수 없다기보다는 거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왕을 매제로 삼게 되는 그러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이르려면 우리가 기분 좋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찝찝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아내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레를 이렇게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사레를 무척이나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레를 잃게 되어버린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봉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인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오게 되는 그런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례를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상상도 못할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사례를 데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사례와 이야기하는 중에 더 알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재앙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의 재앙이 생겨서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바로서야 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돌이켜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지는 길로만 갑니다. 더 악한 길로만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막아서고 바로 세우고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믿는 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 나아갈 때 세상은 더디게 악해집니다. 그리고 더디게 무너집니다. 때론 세상을 감동시켜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세상은 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더 큰 재앙에 휩쓸리고 맙니다. 나에게 재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재앙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재앙을 받게 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어째서 사례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어째서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왜 내가 아내로 삼게 만들었느냐? 왜 거짓말했어? 왜 속였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이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러한 비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잣대가 너무 높다.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역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이 잣대가 오히려 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우리를 판단해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 겉만 보는 잣대가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면 정말 수준 낮은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과는 그런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로에게 그 지참금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바로가 준 것이 이렇게 큰데 이 정도를 받았으면 이 정도 고난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지참금이 이 물질들이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종들이 다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처럼 아꼈던 롯과 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쫓겨난 이 아브라함은 다시금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가 믿고자 했으니 그 믿음으로 제대로 훈련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시금 이 믿음의 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책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특권. 이 특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그런 특권입니다. 즉 다른 이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 축복한 것과 같으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 저주한 것과 같으니 그를 저주한다라는 그렇게 자신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져 주셔서 우리와 동일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특권입니다.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에는 이렇게 큰 특권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이 책무가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경험과 상식과 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의 선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안 쓰면 기자라는 직업 참 좋은 직업인데 가르치는 것만 없으면 교사라는 직업 참 좋은 직업인데나 설교만 하지 않으면 목사라는 직업 참 좋은 직업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특권은 누리되 책무는 다하지 않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 농담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는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 우리가 볼 때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죠. 이런 책무를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사냐, 그만두어라, 너 그렇게 안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알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알아주시면 모든 것이 평정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도 모르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 알아주면서 인정할 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수료해 나가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기 바랍니다. 다시금 깨달아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훈련받는 과정을 능히 견디고 또 이겨내며 하나님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